인류 역사 가운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큰 땅덩어리를 소유했던,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가장 큰 땅을 지배했던 왕이 저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이와 같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큰 제국을 세웠는데, 그의 개인적 취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매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냥을 나갈 때면 자기가 기르는 그 매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사냥감을 찾아가지고 추격하는 이 매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서 즐기고 돌아옵니다. 하루는 그가 사냥을 마치고 몸이 피곤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을 찾아서, 당시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매를 자기 얻기 위해서 이제 공주로 날려보내고는 계곡에 어디 물이 있는가 한참 목을 치기 위해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바위 틈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석간수라고 하는데, 이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마른 목을 죽이면서 막 마시려고 하는데, 귓전에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쏜살같이 날아온 자신의 매가 그의 손을 쳐서 물잔을 엎질러 버립니다. 자기가 기르는 그 매가 영리해가지고 전체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웬일로 이 매가 이런 실수를 하는가 하고 그냥 용서하고 다시 그 석간수 물을 인내하고 잘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하는데, 또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 매가 다시 또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물잔을 엎어버리고 갑니다. 그러기를 무려 3번이나 똑같이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징기스칸이 4번째 물잔을 받아놓고 먹으려고 할 때 날아오는 자기의 매를 참지 못하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의 매의 목을 쳤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칼에 의해서 그 용맹하고 날쌘 매가 죽어서 피 흘려 있는 그 맥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영리한 매가 오늘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바로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엎질러버린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바위 위를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곳에는, 그 바위 위에는 큰 독사 한 마리가 죽어서 그 바위에 고여있는 그 물 안에 썩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징기스칸이 그 물을 마셨다면 부패한 독사의 그 맹독으로 인해서 자신이 분명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을 것인데, 그 영리한 높이 날고 있는 매가 충성스럽게 자기 주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그 물잔을 계속 먹지 말고 말을 못하니까 가서 날개로 쳐서 엎었던 것입니다. 그런 줄 모르고 매만 미련하다고 이 어리석은 매가 나의 목마름을 모르고 이와 같이 위험한 장난을 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순간 칼을 빼서 그 매를 쳤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신의 경솔한 무지였는가를 깨닫고는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영리한 이 매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채로 언행을 결정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 자기 부족들이 있는 몽골 제국뿐만 아니라 저 서양에까지,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저 서양에까지 그의 나라를 펼쳐서 정복해 나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했던 그런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 황제란 뜻의 칸이라고 하는데, 이 징기스칸이라고 그렇게 훗날 후세가 그의 이름을 부르죠. 원래 이름은 태무진인데
그렇게 이제 왜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만 거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화가 쌓여가지고 여기저기서 자신의 내면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밖으로 분노를 뿜어내는데 그게 이제 상대가 누군가에 대한 분간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랫집에 층간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서 쫓아 올라가서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칼로 찔러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것으로 해서 자신도 인생을 망치게 되고 부부간에 말하다가 이 작은 말이 다툼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부부간의 싸움이 나중에 양갓집에 큰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고 수고 없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바른 것까지 생각이 들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무리 사람이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흠이 없는까지 보일지라도 사람이 이 땅에서 분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본래부터 타고난 그 죄성이 있어서 그 내면에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죄성이 그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죄성이 그의 감정에, 그의 모든 이성에, 그의 모든 의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모든 것 속에 그 죄악된 것들이 있고 그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은혜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원시 수렵 시대에는 화가 나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좀 시대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제는 화가 나면 칼을 빼들고 철기 문화가 발전해 가면서 이제 칼을 만들어서 칼을 빼들고 결투를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보면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에 그 당시에 초현대식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는 반면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서 그 당시에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원시 수렵 그런 문화 그대로 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 모습 그대로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겠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골리앗이 아니 내가 지금 이 전쟁이 아이들 노는 장난인 줄 알고 지금 나를 동네 개 쫓듯이 막대기를 두고 쫓아왔느냐 하고 조롱하잖아요. 중세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가면서 사람들이 더 첨단의 무기를 만들었는데 총이 나오죠. 그래서 총을 가지고 싸웁니다. 미국의 서부 영화에 보면은 늘 총제비들이 누가 빠르게 총을 뽑느냐. 고대의 칼을 뽑아가지고 천하 제일검 그런 이야기 절대 지정검 그런 검을 가지고 무사들이 한다는 것 같지만 이번에 총을 가지고 얼마나 총을 빠르게 빼가지고 상대를 쏘느냐 이런 싸움을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목장의 결투. 황야의 무법자. 그런 영화들하고 한때 많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주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말로 폭탄을 만들어서 던집니다. 말로. 총을 쏠 것도 없이 사람을 완전히 살해내버려요. 평생을 매장시켜버리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며 살게 만드는
그러한 말을 구사해요. 요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 경선하면서 상대방에게 쉬지 않고 연구해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나중에 살아도 이게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는 폐인이 되고만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해 아래에 도끼가 들어있으니 말 조심을 해라. 이 셋째 해 아래 사람을 죽이는 도끼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행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말, 혀인데 불교의 천수경이라는 그러한 천수경 첫머리의 내용이 뭐냐면 정구업진언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지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이에요. 입으로 사람이 지은 죄들이 거짓말로 지은 죄요, 꾸민 말, 이간질하는 말, 악한 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는 주문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지은 죄를 참여하고 꼭 이루어지게 하는 주문이 뭐냐면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여러분 괜히 뭐 어디서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게 그 방금 내가 지은 입술로 이제 너무나 많으니 이 죄를 다 참여하니 용서해주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만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고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고 충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에 복이 될 수 있는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우리의 언어가 마치 음식을 만들 때 마지막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간을 제대로 못 맞추면 그 음식 버려가지고 못 먹잖아요. 소금을 얼만큼 많이 넣어서 간을 맞추고 뿌려가지고 굽거나 그게 국을 끓이거나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야지 그거 없이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경상도에 가면은 음식이 짜든지 완전히 싱겁든지 이상하게 간이 안 맞고 저 충청도에 가면 더 이상하고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평균화됐지만 그래서 이 간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말이 정말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소금으로 간을 해가지고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그 말들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오늘 우리가 그런 언어는 그냥 말을 기교 있게 또는 아나운서처럼 말을 자꾸 배워가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모든 인격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부터 영적인 언어가 흘러나오도록 자기를 단장하라. 그게 첫 번째. 여기 은혜로 그 말은 은혜 가운데 그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되어서 사람을 살게 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는 그 모든 생각들을 정해서 불어넣는 생명의 결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분명 그의 언어도 새로워지게 되어 있고 그 새로워진 언어로 말한 것만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언어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 돼서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따르면 선택받은 사도들인 제자들도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을 때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성령의 선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12제자와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그때의 장면 이야기가 나오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위에 임하여 있고 저희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같이 갈라진 것이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보혈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따른 그 새 사람이 됐다는 표가 뭐냐면 그 입에서부터 흘러나온 언어인데 그 언어가 깨끗한 입술인 새 방언.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각각 새 방언으로 말했는데 어떤 사람 이런 방언, 어떤 사람은 저런 방언으로 하였고 그때 모여있는 15나라 정도에서 머물다가 돌아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그 무리들이 그들을 통해 듣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가 다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12제자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성전된 그들의 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들 속에 나타나는 이 거듭나고 변화된 새로운 현상들이 자신들의 언어에만 아니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완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바로 이와 같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져야겠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삶의 한가운데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 좋아요. 참 많이 진보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니까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느냐 하시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진리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는 그들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그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쓰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새로워지고 지각이 새로워지고 그 안에 참다운 믿음이 발생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전율하는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믿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의 최대의 체험이 출애굽의 역사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고 준비시킨 사람이 모세죠. 모세도 스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자기를 지금 세우셨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왕자들 중에 자신은 친혈통이 아니는 그냥 입양된 양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모든 문물에 애굽 문물에 뒤처지지 않는 뛰어난 그러한 훈련과 준비를 다 마치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하여 모세를 인정하여 그 앞에 나서게 부족한 없게 되었을 때 그 백성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이없는 일에 휘말리게 되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싸움이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것을 보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갑자기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래 파묻어 버렸어요. 아무도 안 보았습니다. 대신 이 사람을 괴롭히던, 그러나 모세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이 사람은 알았겠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고. 나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려서 구원해서 보내줬단 말을 했는데 이게 막 퍼져가지고 왕의 귀에까지 들었고, 다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 바로의 후계자 될 수 있던 이 모세가 갑자기 애굽에서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래서 애굽의 손길이 지지 않는 미디안 땅 저 사막으로 갔죠. 그것도 남단 사막의 저 아래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호렙산에, 거기에서 미디안의 양치기가 되어서 40년 동안 세월을 죽이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세월이 다 흐르고 젊으면 다 사라지고 이제 산 위에 오르락내리기도 힘든 나이가 되었어요. 나이 80이 됐는데 어느 날 호렙산의 중턱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불이 붙은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지만요, 그게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그가 가까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섰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를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도 안 됐는데 이 늙은 나이에 가서 말하면 듣겠습니까? 다 잊어먹어 버렸을 때인데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다 바뀌었고 왕도 죽었습니다. 그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 가라고요. 모세가 논쟁하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가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을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이름을 말씀합니다. 에고 에미 야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들려서 그를 보냈죠. 그리고 모세가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니 백성들이 경배하고 그 이름을 이방 애굽에다가 가져 전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통일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 그것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부도가 나게 하십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다.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수많은 상처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강박하든지요. 쉽게 굴복 안 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은 고집이 세든지 모세처럼 나이 80이다. 모세 그랬잖아요.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다 그랬는데 그 80 다 될 때까지 한마디만 죽는 자리에 갈 때까지 두 손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일찍 손 드는 법을 알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번쩍 들고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시오 하고 나를 항복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를 하나님과 만나야 그 안에 만족감과 자유와 평화가 있고 행복함이 있고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고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꿈을 성취할 의지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진짜 인카운트가 없으니까 만남이 없으니까 그 뭔가를 찾아가지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붙잡아보면 잡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말아요.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아름다운 꽃을 꺾고 나면 팥으로 시들어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행복하게 여길 것을 붙잡은 그 순간 그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인 걸 명심해야 돼요. 껍데기는 멀쩡합니다. 살아있는 삶의 모습은 멋있어 보이고 꾸민 그 모습들은요 행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다 죽을 맛입니다. 안 죽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1990년에 상영된 영화 Dead Poets Society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영화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즐겁게 보았죠. 어느 명문 고등학교에 사립학교에 한 국어교사가 부임하는 이야기. 신임 교사로 온 키팅이라는 사람이 그 말썽꾸러기 자녀의 그 학생들을 독특한 수업 방식으로 그들을 교육해 갑니다. 이 아이들에게 시와 문학을 통해서 시험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하나씩 깨우쳐 가게 만드는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 키팅이 주인공이에요. 그가 아주 얼마나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행동하고 그런지 보는 사람이 다 즐겁고 재밌게 봅니다. 타고난 아주 희극 배우의 이런 몸이 체질에 배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그래 그걸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많은 영화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실제 삶은 어떤지 아세요? 그분은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즐겁게 해주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만큼은 그 희극 배우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늘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극심한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말년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 2014년도에 자살했어요. 이 세상에는 이 사람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의 지혜와 재능과 기억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인정받고 자기 자존감을 만족시키면서 자기 꿈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 갈등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 친구도 사귀고 술도 먹고 이런저런 여행도 하고 놀러도 다니지만은요 결국은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재미가 없으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술을 먹다가 방탕하고 방황해보고 별 방법을 다 쓰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에 영혼에 안식과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 안에 그 품에 안 들어가야 그때부터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
오늘 우리가 그들 가운데 뒤에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만드신 것이라는 걸 알고 내 삶의 의미와 존재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사랑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많은 기술적이고 예술적이고 듣기 좋은 감미로운 노래나 언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뉴스 이야기,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뭐 도움이 될까?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받을 때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방언이 나오면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그래 영이 맑아져. 그리고 영이 맑아지고 그 맑은 영에서부터 이 정신이 맑아지고 육체도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판단력도 발라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판단력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리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언어야말로 나를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거죠. 그것이 잘 되나?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목요일 날 청년부를 제자훈련을 시키는데요. 복음의 기초부터 이렇게 좀 무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의 그 단계,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정리해서 마지막 1분 구원학신을 가르쳐주고 1분 구원학신을 몇 번 해주고 한번 해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뭐 놀 때 보면은 뭐 1시간, 2시간 이야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 한 줄을 말을 못 해가지고 떠듬했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막 여기저기 끄집어다 맞췄다가 그래. 그러니까 일반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속받고 그의 생명으로 무장된 사람 저절로 이게 나오게 되었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그걸 표현하려니까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기억을 해발하고 말로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되었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영적 생활을 우리가 축적시켜 나가야 돼요. 구약의 최대의 복음 선지자로 불리는 이사야의 선지자가요. 제사장이면서 그가 나중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지. 그 유명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현실적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우시아가 갑자기 죽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의 나라들과 풍전등화처럼 위태해질 것 같아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기도하다가 그가 영적인 환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가득한 그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의 옷자락이 거기에 덮고 있는데 천사가 날아다닙니다. 신기하게도 천사의 날개가 6날개, 둘로는 얼굴로, 둘로는 발로, 둘로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존중하는데 자기가 자기 모습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가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막 떨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스라 천사 중에 하나가 날아가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타오르고 있는 제단에 불 집게로 팍 집어가지고는 가져오더니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다가 탁 대고 놓고 팍 하면 여자들 이게 뭐라고 그래요? 립스틱 바르듯이 말이야 한번 확 찢어줬어요.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이것이 내게 닿았으니 내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리고 내가 정하여졌다. 그 순간 완전히 그가 절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다가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대답해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왕족이면서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된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을 부엘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저 포로되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교육을 시키려고 시청과 교육을 시키려고 벗은 몸과 벗은 몸으로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3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동정녀 마리아 장차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서부터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과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 다 이사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우리에게도 주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찾고 있고 주님과의 진정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서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어서 전도인의 삶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사는 성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영적인 성화와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의 장사함은 분량이 이런 사람처럼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으로 보고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그 생명의 언어를 메시지를 전해줌으로 이들의 영을 주님께로 이끄는 전도인의 진정한 삶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특세에 들어갈 것인데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만나는 영혼들을 돌봐야 할 영혼들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전해줘야겠습니다. 듣고 안 믿고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분의 책임이에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혼의 결실을 풍성히 거두어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춤추는 행복한 그러한 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